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 그 신분에서 기생이라고 밝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천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신분과 출신과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누구라 하고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이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넘겨주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세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 소문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또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그 일들,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시면 이런 일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예요? 1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어디서나 정말 온 우주에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 개념은 지역신이라고 그랬어요. 각 지역을 관할하는 신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의 신, 바다에는 바다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신, 애굽에는 애굽신, 각 지역마다 신들이 다 따로 있다 생각했는데 이 라합은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아니요, 대제사장이면 또 무엇하겠어요? 서기관이면 무엇하겠어요? 율법학자면 뭐하겠어요? 랍비이면 무엇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모든 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민족을 등지고 누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는 여인이 되어졌죠. 하나님 편에 서는 여인이 되니까 아무리 그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 이방 여인 가운데서도 너무나 미천하여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참된 믿음 하나 가지니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도 동참자가 되죠.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 다윗이 나게 되고 또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이 라합이죠. 너무나 놀라운 여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긴다 하여도 주님 안에서 라합보다 더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을 수 있지 않다면, 이 라합보다 더가 아니라 라합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우연히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고요. 아무도 몰랐었지만, 이스라엘에 이 여인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정확히 그의 집으로 들여보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 라합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살몬이 나고 또 그 라합을 통해 다윗까지 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그 계보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여인 라합,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지.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몰래 내보내게 돼요.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죠.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냥 가다 보면 그가 지금 따돌려 주었죠. 뒤쫓는 자들을 따돌려 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계속 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해서 사흘 정도는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제 뒤쫓는 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때 너희의 길을 가라 하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보내게 되죠. 그때 이 정탐꾼들이 17절에 보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래서 반드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에게 맹세하라고 요청했었죠. 그리고 그 증표를 내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앞선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그 증표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두 가지를 그에게 말하죠. 먼저는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반드시 매 놓으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즉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증표를 내라고 한 그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붉은 줄은 구원의 보증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언약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증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붉은 줄이 보증물이 되어서 이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은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증물로 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어요?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바로 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보증물이 되어져서 이걸 다 바른 집은 반드시 죽음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서 약속되고 맹약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붉은 줄도 그렇고 다 붉은색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구원의 보증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보증물이 되어졌고, 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라합과 그의 집에는 이 붉은 줄이 보증물이 되어 이것으로서 그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참된 보증물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지요. 그 피를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그의 보증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며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의하고 나는 죄 가운데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요. 보증물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분명한 보증물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바로 이 구원의 보증물이 있는 그 집 안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가족이고 아무리 가장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집 문을 나가게 되면, 거리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군가가 손을 댄다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군가가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 허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 이 맹약은 다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내걸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즉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내걸면 안 돼요. 교회라는 간판, 십자가만 세우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만 외치고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를 내걸어야 소용이 없어요. 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육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거죠.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집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써붙여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들고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도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목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가 되어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목사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들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방향이 되어지면 안 돼요. 이런 열심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무엇밖에 안 돼요? 자기의, 자기 공로밖에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써 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써 거해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죠.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합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것을 신실하게 믿고 이제 라합은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게 돼요. 22절에 가서 산에 이르렀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고 그 다음에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23절에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전하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간담이 높더이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10명의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40년간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이 무슨 견고한 그들의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군사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절대로 그들과 싸워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두 명의 믿음의 보고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일어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향해 진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악평이 60만 명의 이스라엘을 광야에 주저앉혔다면 이제 이 두 명의 선한 보고가 60만을 다시금 일으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온 공동체를 움직이는 건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하면 최소로 잡았을 때 200만 명이에요. 그 200만 명을 광야에서 주저앉혔던 것, 이 60만 명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주저앉힌 건 수백 수천 명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두 명의 믿음의 보고가 다시금 60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200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정탐꾼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의 정탐꾼이 되어 교회를 일으키고 가족을 일으키고 일터의 동료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0명의 악평했던 그 정탐꾼들은 모두의 발목을 잡았죠.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2명의 믿음의 정탐꾼을 보내 보고하게 한 거예요. 12명 보냈더니 오히려 10명이 악평하여 실패했죠. 그러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2사람의 보고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는 않는다 해도 1명, 2명 소수의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1-2명에 의해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악평하는 자보다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일으키는 바로 이런 믿음의 정탐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탐꾼이잖아요. 먼저 앞서 가서 보고 와서 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정탐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정탐한 것을 전하여서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죠. 뭔가 하겠다 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발목 잡기보다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일으키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탐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라합 같은 여인, 또 이 정탐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들 믿음이죠. 라합의 믿음이었고 정탐꾼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학식이 있고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기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의 라합, 그리고 또 이 2 정탐꾼들도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치를 따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여 정말 진정한 구원을 얻는 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치를 따라서 될 수 있는 일들만 말하고 안 될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며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에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정탐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정탐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일터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이웃을 일으키는 진정한 믿음의 정탐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고 정탐하며 전하고 증거하여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